찬송가 531장입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늘 눈앞에 보여지는 오늘의 삶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마다 주 성령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과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주게 이끌어 주옵소서.
태능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축적되어 오늘 여기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라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람,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미야사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훔,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부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돗, 도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아듀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발르헤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하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람, 바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동안에 이제 9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옛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 38절, 9장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그게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약속하고 이름을 적은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예요. 이제 지금은 요람이 이제 교회 내용, 교회 내부적으로는 요람을 만들어 놓지만 이제 그 뭐 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그래서 배포는 안 하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매년 재직들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재직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름이 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교회든지 가면 교회 역사 맨 뒤에 부록란에 보면 몇 년도에는 누가 이런 봉사를 했고 몇 년도에는 무슨 이런 봉사를 했고, 그래서 그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읽는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고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남대문 쪽에 살았을 때, 후암동에 살고 있을 때 어린아이 제 아들을 데리고 자주 갔던 데가 용산 전쟁 기념관이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신 분 계시지만 초입에 그 비석 같은 게 쫙 서 있어요. 그 참전 용사들의 희생자의 이름이 쭉 있어요. 이게 쭉 읽다가 보니까 제 아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 그 옛날에도 이 전쟁에 나가셨던 분의 이름이 김산이라는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야, 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여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는 명예로운 이름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라는 건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읽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명예롭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다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에 기록되어진 그 순간에 걸맞도록 우리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0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0장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맨 위에 1절은 누구 이름부터 제일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느헤미야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봉에 서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뤄갔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9절부터 또 쭉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레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기록이 되는 13절까지 있어요. 분이 누요까지 있죠. 요. 그러니까 요자가 나오면 한 단락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다음에 13절 끝에 보면 분이 누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14절부터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맨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이름이 솔선수범하여 제일 먼저 기록이 앞장서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이 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들 이런 거죠. 특별히 이 백성들의 이름 중에는요, 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에스라에 가보면 에스라 2장에 명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 명단하고 여기 명단하고 겹쳐요. 겹치는데 그때의 명단은 이게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가문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에스라서에서의 명단은 한 33개의 가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 중에 여기서 겹쳐지는 건 18개의 가문 정도만 겹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 중에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33개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키면서 신앙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했던 사람 그 사이에 많이 떨어져 나가고 18가문 정도만이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그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이름의 역할들을 내가 이 태능교회에서 갖추고 있는 그 이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 남자들만 등장할 것 같잖아요. 그 여성들의 이름도 거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여성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 보면 여성들에게는 이름을 갖추을 만한 어떤 여건과 형편이 되지 않는데 그 엄청난 세상 속에서도 여성들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그네들의 삶의 자리 속에 누가 늘 함께 있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쭉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지만 그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 사이에 누구의 이름들이 또는 누구의 행적들이 있느냐면 여성들의 행적들과 여성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의 이 공생의 기간에 보면 두 흐름이 있어요. 남자 제자들의 흐름이 있고 여자 제자들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한테는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도 당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느 정도 언어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 그네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이요 실패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누가 무너지는 자리였느냐면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계속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네들이 다시 제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네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네들의 자리가 존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여성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말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네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여성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면 빈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다르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 속에서 이름을 기억하고 나간다라고 할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이 신앙의 태도와 그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 뒤에 직분이 있죠. 뭐 권사, 장로, 뭐 목사, 뭐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과 내 직책이, 내 직분이 의미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인봉,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내가 잘 따르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이름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살았던 누군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치 있는 이름, 그런 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하는 이 가치 있는 이름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